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다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제 2013년도 한 달 채 안 남았습니다. 벌써 둘째 주입니다. 그러니까 연말 결혼식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주에 결혼식이 있었고 또 이번 주도 결혼식이 있고 또 아마 다음 주에 또 결혼식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노회에도 보니까 목사님 가정에도 결혼하신 분이 어제 있었고 여기저기 결혼 소식들이 들립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결혼해야 되겠다. 아마 그래서 결혼들을 연말에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결혼하는 데 가보면 신랑 신부 정말 요즘 얼마나 이쁘게 이렇게 참 꾸미고 아름답게 해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신랑 신부 얼굴을 보면 하나같이 다 행복한 얼굴입니다. 결혼식 하는 날 누가 찡그리고 나오겠어요. 아내를 얻고 남편을 맞이하게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게 되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행복을 꿈꾸며 사랑을 꿈꾸며 결혼을 합니다. 새로 결혼하는 신혼부부 다 마찬가지겠지만 또 우리 교회 모든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2013년 한 해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과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행복한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00년 전 나사렛 동네에도 결혼을 앞둔 젊은 총각 처녀가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서로 사랑해서 약혼을 했어요. 우리는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자. 이제 곧 결혼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가지 않으면 결혼할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참 기대가 되고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리아의 남편들 요셉이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결혼하기 얼마 전인데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로 맞이할 마리아가 잉태가 되어가지고 뱃속에 아기가 있다는 거예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럴 수가 있나? 요셉은 도저히 이대로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맞이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아내로 맞이하려고 약혼까지 한 사람인데 이제 결혼식 얼마 남지 않았는데 부정한 여자라는 것이 드러났으니까 정말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어요. 요셉에게 말하기를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내로 맞이해라. 부정한 여자가 아니라 사실은 정결한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든 고민이 사라지고 자기 아내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서 기쁨으로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간 거 아니겠어요? 참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칫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해가지고 잘못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생각에는, 내 보기에는 분명히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내 판단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정말 잘못된 판단 때문에 나중에 일을 크게 그르치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에 현몽해가지고 올바른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다면 요셉은 정말 불행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평생 마음에 상처되지 않았겠어요? 결혼식 앞두고 그래 되니까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습니까? 근데 그게 오해였다.
나중에 또 10년, 20년 뒤에 그 알게 되면 얼마나 또 자기 자신이 바보 같겠어요. 참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수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 때 하나님께 맡기면 실수가 없는데, 우리가 자꾸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듯 생각하다 보면 잘못되어가지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우리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 맡기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사는 축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성탄절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 태어나신 날입니다. 예수님 생일이죠.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온 세상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가장 특별하신 분입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입니다. 정말로 특별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라고 합니다. 이보다 더 특별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세상 모든 사람과 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났어요. 탄생부터 달랐다. 오늘 우리가 보는 대로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과 달리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돼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이런 이야기만 하면 이제 또 마음에 거부감이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이 처녀가 아이를 낳다니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예? 그게 도대체 의학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거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가능한지, 의학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런 걸 밝혀주고 보여주는 그런 내용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거 말해주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지 못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가능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불가능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도 못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지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오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가 아니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 방법이 아니고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목적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목적도 중요하겠지만 방법도 중요해. 왜? 할 수 없는 걸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으니까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스스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법칙을 깨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케 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들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목적, 그게 뭐냐는 거죠. 그런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성경에 의하면 인류 역사상 아버지, 어머니, 부모 사이의 관계에 의하여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 말고 한 분 더 있어요. 아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손으로 흙을 빚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창조한 거죠. 그래서 아담은 아버지와 어머니 없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흔히 그러잖아요. 배꼽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글쎄 있는지 없는지 저도 안 봐서 모릅니다만, 없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만들 때 뭐 배꼽 하나 콕 찍어주면 되니까 그거 하나 만들면 되지 뭐 어려울 게 있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흙으로 빚어가지고 티끌로 인생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 이후로 남자와 여자,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의 관계에 태어나지 않은 또 한 분의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두 번째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분이 아담과 예수님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그 두 분의 좀 공통점이 있어요. 특이한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좀 대칭적인 것인데, 첫사람 아담의 몸에서 여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과 같이 하나님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몸에서 나왔어요. 이게 이제 아담의 몸에서 여자가 나오고 여자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왔어요. 대칭적이죠. 또 하나,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 아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첫 아담, 마지막 아담. 왜 예수님이 다 아담이라고 말하느냐? 아담은 최초의 사람을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에 의해 태어나지 않은 이 두 아담, 첫 사람과 예수님, 이 모두 다, 두 분이 다 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담도 죄 없이 이 세상에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졌고, 예수님도 성령에 의하여 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죄를 지어서 온 인류를 죄에 빠뜨리신 분이고, 예수님은 의를 이루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부모에 의하여 태어난 나머지 모든 인류는 이제 아담 안에서 예외 없이 다 죄인이에요.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아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결과가 생길 줄 알았으면 아마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 거야. 내 후손, 대대손손 영원토록 죄 아래 죽음의 고통을 당한다. 야, 그거 알았으면 그거 따먹었겠습니까? 참, 아담이 미처 생각지 못한 엄청난 결과가 생긴 거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것, 단순히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만드신 것은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또 한 번 더 죄 없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거죠. 이제 다시는 죄 없는 아담을 또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으신 마지막 아담으로 성령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어 태어나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한 흠 없는 제물로 준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흠 없는 속죄 제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희생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음에서 구원받고 죄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는 것이, 예수님은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거죠. 죄 없으신
마지막 아담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저지른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을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성령의 잉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을 속죄제물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동정녀 몸에 잉태되어 사람으로 태어나신 목적, 그것은 바로 자기 몸을 흠없는 속죄제물로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 한 말, 그 21절에 바로 그 목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흠 없는 제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 21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데 그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이라는 말, 예수님에게 자기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백성.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들이 다 죄에 빠져 있다는 거지요. 오늘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의 백성들이 다 죄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예수님의 나라 들어가려면 죄인이라야 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 주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이 죄인이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이 다 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의 속죄 제물이 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착하고 올바른 사람 모아서 천국으로 인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멸망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여 참으로 축복된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아무리 죄 많은 인생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고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 은혜 받고 구원받아 죄에서 해방되고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죄에서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저 천국에 이르게 된 놀라운 축복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예수님 긴가민가 믿을까 말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긴 하는데 진짜 내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었을까 망설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보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 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날이죠. 그래서 이 성탄절 앞에 놓고 이제
교회 학교에서도 발표회 준비하고 성가대에서도 또 칸타타 준비하고 하는데 성탄절이 마치 발표의 날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탄절은 뭐 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온 세상 구원하려고 죄인을 구원하려고 인간에 되어 오신 축복된 날 아닙니까? 우리끼리 좋아하고 우리끼리 잔치하고 우리끼리 발표하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 목적을 따라서 이번 성탄절 발표회 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다 초청해야 돼요. 성탄절의 말로 최고의 초청 잔치 날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 놓치면 얼마나 참 후회스러워요. 해마다 성탄절 되면 그 전에 가족들 다 좀 초청합시다 그렇게 광고를 합니다만 오늘 특별히 다시 한번 이 시간 부탁드리는데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이번 성탄절에 꼭 가서 같이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축복받자고 꼭 초청하세요. 또 우리 친구 우리 이웃도 있으면 꼭 주님 앞으로 인도하십시다. 이번 성탄절에 얼마나 좋아요. 다른 날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도요. 성탄절이라 그러면 아유 그래 성탄절인데 한번 교회 한번 가봐야지 이러고 온다니까요. 다른 날 안 와도 성탄절이라면 세상 다른 온 세상 사람 다 알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탄생한 날을 이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날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날을 이용하지 못하면 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네 평생 수십 번 성탄절을 줬는데도 한 명도 인도하지 못했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하겠어요. 이번 성탄절에 정말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친구, 이웃, 아는 사람 다 초청해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 온 세상에 알리고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러 오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그 탄생의 목적대로 우리 주님 앞에 풍성한 전도의 결실을 거두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다른 차기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죠. 아이고 내가 뭐 죄가 많아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셔서 딱 맞는 사람이지. 나는 아직 뭐 좋은 일도 많이 못해서 괜찮아요.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좋은 일 많이 못해도 괜찮아.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우리 하나님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성령 잉태라는 특별한 방법으로 마지막 아담을 준비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놀라운 축복 이번 성탄절에 넘쳐나고 구원의 은혜 참으로 감사하는 복된 성탄절 되고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축복된 성탄절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축복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잉태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죄인을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아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모든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될 수 있으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탄생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가족 다 함께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탄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의 이웃도 우리의 친척도 우리의 친구도 다 초청하여 함께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날 함께 축복하며 축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 온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